주시옵시고 함께 같은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정말 예배의 자리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예배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정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부터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가 그의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노래하라. 말씀 제목은 노래하라입니다. 노래하라. 여기 보면 노래하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노래하라, 또 노래할지어다, 또 2절에도 노래하여, 이렇게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하라 이 말은 시루란 말이에요. 시루. 시르가 노래거든요. 시르. 히브리어 시르가 노래인데 시루 하면 이제 명령어로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죠. 너희는 야훼께 노래하라. 야훼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축복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이 시편 96편은 온 땅, 1절에 보면 온 땅이 나오죠. 온 땅이여 그랬죠. 또 9절에도 온 땅이여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편 96편 온 땅과 만방의 족속들.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그랬죠. 그래서 이 만방의 족속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늘이 나오죠. 또 땅이 나옵니다. 또 바다가 나오고 또 들이 나오고 숲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게 창조주요 온 세상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이 찬양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6편은 여호와의 구원과 통치를 열방과 만민에게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96편을 약간 변형해서 들어간 것이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아삽과 그의 찬양대가 아삽이 그 아마 찬양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 이렇게 인도자였던 것 같아요. 아삽과 그의 찬양대가 감사 찬양으로 드리는 노래 그 일부로 시편 96편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6편은 왕국 시대, 왕국 시대라는 것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특별한 절기에 불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96편 주제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후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돼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어요. 특히 좀 이용 가치가 있는 쓸만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 지금 바벨론 나라는 지금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벨론 나라 지역으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다루는 그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주제와 시편 96편의 주제가 좀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주제는 우주와 온 땅의 주인이시여 통치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요.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걸 이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70인역 헬라어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시편 96편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포로 이후에 그 집이 건축되었을 때 다윗의 노래 이런 표제를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96편은 본래 포로기 이전에 지어졌지만 포로기 이후 성전 건축,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 건축을 한 뒤에 그걸 기념하는 찬양으로 이 시편 96편을 불렀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훼 여호와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 93편에서 99편, 시편 93편에서 99편의 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98편은
그 시편 93편에서 99편과 용어라든가 주제 이런 것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6편 1절과 98편 1절 또 96편 13절과 96편 13절에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96편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 심판의 하나님이 오셔서 공평과 진실하심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96편이나 98편은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러한 시편들 97편, 99편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6편 1절에서 1절은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다. 그러니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신들보다 크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이 명령형으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형. 노래하라. 너희들은 노래하라. 너희들은 노래하라. 너희들은 노래하라. 너희들은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개의 명령어가 이어지고 있어요. 1절에 너희들은 노래하라. 너희들은 노래하라. 2절에 너희들은 노래하라. 너희들은 축복하라. 너희들은 선포하라 또는 전파하라. 또 3절에 보면 선언하라. 이렇게 6개의 명령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축복하고 누구에 대해서 전하느냐? 바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언하고 전하라 하는 것이죠. 중심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하라 또는 찬양하라 이거를 3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포하다, 이 전하다, 이 히브리어는 바사르라는 말인데 이 선포하다, 전하다, 이 바사르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구원의 행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행한 승리의 소식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야훼, 여호와의 구원 사역의 소식은 날마다 널리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 그의 영광을 알기까지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 이 메시지는 야훼, 그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믿음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야훼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야훼의 영광이라고 해서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장엄한 분위기. 여러분이 아우라란 말 들어봤죠? 아우라. 이게 영어로는 오러입니다. 오러. 근데 그런 장엄한 분위기, 아우라 그 이상입니다. 이 영광, 히브리어리 카보드, 영광은 사람들, 개인들 혹은 물체를 인상적으로 만드는 자산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인지하거나 깨닫거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 영광, 히브리어 카보드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것은 야곱의 소유. 야곱의 소유는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아내, 자녀들, 또
그때는 주요 재산이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 종들, 이게 야곱의 소유였어요. 지금은 이제 가축들보다 땅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또는 뭐 통장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더 이제 재산을 그런 걸 하죠. 근데 이 당시 이 야곱이 살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이에요. 3천여 년 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과거죠. 그 당시는 이 땅 이런 것보다도 이 가축을 많이 기르는 사람, 또 종들이 많은 사람, 가축이 많다는 종들이 많아야 돼요. 이 가축과 종들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가축과 종들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가족이 아내와 이 자녀들이 많을수록 더 좋았죠. 그래서 아내, 자녀들, 가축들, 종들, 이 야곱의 소유, 야곱이 가진 것 이걸 가리켜서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광. 그러니까 이 카보드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 카보드를 썼지만 이렇게 일반 사람에게도 그 소유를 카보드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 야곱이 가진 그 소유가 그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줬어요. 만약에 야곱이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가축도 없고 종들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회적인 위치가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아주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그것이 그 소유가 그 카보드가 야곱의 사회적인 위치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의 영광, 이 야훼의 카보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현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카보드는 그의 손의 솜씨, 하나님의 손의 솜씨, 시편 19편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시죠. 자, 시편 19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9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있죠. 바로 이것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는 그의 손의 솜씨라 그랬어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했죠.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게 바로 그의 손의 솜씨,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경이로운 행위, 이게 이제 니펄라우트거든요. 니펄라우트. 그의 경이로운 행위. 시편 96편 3절.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은 야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죠. 이 세상, 이 땅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옆에 논도 있고, 뭐 이렇게 과일나무도 있고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이 집도, 저기 지나다니는 차들도, 여기 있는 피아노나 의자까지도, 이 노트북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창조 과정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이라는 감탄사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같은데, 또 에스겔서 28장 같은데,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평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가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멈춰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연속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 이 카보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능력,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세상의 첫 시간,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영광이 수천 년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기 새 노래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이 새 노래가 무엇이냐? 사실 좀 애매한 개념이죠. 이 군사적인 승리를 축하할 때 새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 노래는 야훼,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에는 갱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갱신이라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말이 갱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정권이 바뀌고 인수위 또는 취임식 이런 과정에서 새란 말을 많이 쓰죠. 새 정부, 새 정권, 새 정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니까 새 노래는 야훼, 하나님이 행하는 구속과 구원의 새로운 행위를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을 강조하는 노래, 이걸 새 노래라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야훼의 인자하심은 그치지 않는다, 계속 된다는 거죠. 야훼의 인자하심, 이때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야훼의 헤세드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비는 끝이 없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야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의 신실하심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매일 서로 새롭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96편, 98편 문맥에서 야훼, 그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과 승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은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야훼, 그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 찬양의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미래가
우리가 앞으로 살 날들이 야훼께 하나님께 속한다는 새로운 자각과 인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방향을 위해 불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이 현재 상황, 우리는 이 현재의 삶 속에 제약을 받고 있죠. 우리는 언제까지는 이 현실의 삶에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 새 노래는 현재 상황의 제약을 통과해서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미래 사역에 그걸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현실의 삶이 때로는 어두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도 하죠. 어쨌든 어렵든지 기쁨이 넘치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을 이제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 목소리, 그게 바로 새 노래다 하는 것이에요. 시편 96편 이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이에요. 4절에서 6절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찬양 양식이에요. 제가 4절에서 6절을 이 히브리어 본문을 나름대로 제가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자,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4절 우리 일단 여기 우리 개역 개정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랬죠. 저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참으로 야훼는 크시고 지극히 찬양 받으실 분이라. 그는 모든 신들 위에 두려운 분이라. 저는 그렇게 옮겼네요. 그다음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기 보면 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키, 이게 5절은 잘 안 나타났죠. 근데 여기 4절도 그러고 5절에도 그러고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 이게 이제 참으로라는 단어예요. 참으로 또는 왜냐하면 제가 참으로로 옮겼어요. 참으로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로다. 그러나 야훼께서 하늘을 지으셨노라. 그래 저는 옮겼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저는 그의 얼굴의 장엄과 영광, 그의 거룩한 곳의 힘과 아름다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직접 한번 또 옮겨보면 굉장히 그 맛이 새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많이 안다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말 성경을 잘 읽는다는 거. 우리 주원이 얘도 이제 글을 아니까 다 읽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글을 모를 때와 글을 알 때는 완전 세계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다른 언어들을 하나 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매한 본문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있잖아요. 굉장히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참으로라는 말인데 그 야훼, 그 하나님의 높은 지위를 이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몰라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게 너무 많죠. 특히 인도 같은 데는 힌두교 같은 데는 뭐 신이 뭐 수백 가지라고 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신이 막 수백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믿고 거기에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고 재물을 바치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야훼,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고 그 어떤 신보다 가장 존경, 경외를 받아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5절에도 이 히브리어 키라는 것이 있는데 이 4절 참으로 야훼는 크시고 지극히 찬양 받으실 분이라 그는 모든 신들에게 두려운 분이라 하고 5절에 가서 한 번 더 키를 함으로써 이 4절을 더욱 강조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참으로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로다. 그러나 야훼께서 하늘을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그냥 우상이에요. 돌이나 나무나 쇠, 뭐 이런 쇠붙이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냥 상상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죠. 사람들이 만든 신은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찔러도 피가 안 납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죽은 신이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얼굴의 장엄과 영광이요 그의 거룩한 곳의 힘과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야훼,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입니다. 하늘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가죠.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로켓 우주선 좀 달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로켓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또 엊그제는 이제 그 KF-21인가요? 그게 5.5세대인가 기답니다. 그런 이제 아주 첨단 전투기도